인류의 그 건축물 중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밋입니다. 높이가 146.9m이고요. 현재는 약간 낮아졌답니다. 137m 정도로. 그 깔고 앉은 면적이 230m이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돌이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하나에 2.5톤짜리 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톤 짜리 트럭 또는 이삿짐 나를 때 쓰는 좀 큰 차 그게 2.5톤 이렇게 되니까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2.5톤짜리 돌을 230만 개를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 이 쿠프 왕의 피라밋입니다. 10만 명의 일꾼이 3개월을 교대로 20년 동안 걸쳐서 건축한 세계 최대의 석조 건물로서 그 광대한 규모는 또 그 간결한 미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 돌을 깎아내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가 뭐냐? 그 당시는 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돌하고 구리를 가지고 만든 연장이 고작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돌을 깎아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놀라운 거죠. 이런 피라밋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불가사의한 그 지혜가 바로 그 당시 이집트의 지혜였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지혜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피라밋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그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별의 움직임을 그 운동을 세밀하게 관측했습니다. 이 3,4천 년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해마다 발생하는 그 나일강의 홍수, 나일강이 범람한 것을 예상했던 그런 지혜가 바로 이 애굽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관측해가지고 큰 개별자리, 그 다음 시리우스 별이 1년에 1회 동트기 직전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대의 애굽의 왕이었던 태양의 아들로 불리우던 바로가 꾼 꿈의 이야기이고 그 이집트를 다스리던 이 바로 왕의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창세기 41장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바로의 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사람들로부터 신처럼 숭배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도 그 대제국의 그런 지금 현대인이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지혜를 가진 그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왕도 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바로도 대제국 이집트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역사가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왕은 그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대 제국 이집트의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처럼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바로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꿈 한 번 꾸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하고 별 다를 바 없었던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을 꿨는데 그 의미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주 흉하게 생긴 바짝 마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소 7을 잡아먹는 꿈을 꾼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소꿈이죠. 소가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이 소가 어떤 소입니까? 이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아주 무서운 소예요. 왜냐하면 소는 채식 동물이지 소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보니까 바로의 꿈에 나타난 소는 소가 소를 잡아먹는 아주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뒤에 나온 7 이삭이 앞에 나온 무성한 풍성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 둘 다 아주 흉측한 꿈이고 그리고 아주 불길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음이 번민했다는 마음이 뭡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꿈 한 번 꾸고 일어나서 그 꿈을 현실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꿈은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 없었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거든요. 그 꿈이 애굽 왕을 바로를 번민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워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했던 그 시대의 지혜를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혜가 어떤 지혜였다고요? 피라밋을 짓던 지혜였습니다. 별을 세고 하늘을 관찰하던 지혜였습니다. 나일강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던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 시대의 지혜자들이 여기 애굽의 술객과 현인들입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이 꾼 너무나 또렷한 그 꿈의 내용을 그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지혜자들일지라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짐작이라도 하고 대충이라도 해석을 할 것인데 그건 인간 지혜로는 근접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시대의 바로왕 앞에서 잔머리를 굴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루아침에 머리가 잘려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본 것입니다. 누가 감히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확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감히 못 나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요셉에게 기회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쯤 되면 아마 이집트 전체가 소동이 났을 것입니다. 그 일로 2년을 잊고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바로 자기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해내었습니다. 2년 동안 잊어먹고 있었는데 요셉을.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2년 동안 잊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요셉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셨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2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 하나님의 특별 학교, 세상 사람들은 감옥이라고 부르지만 요셉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특별 학교의 특별한 학생으로서 잘 준비될 수 있던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안목으로 우리의 사건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안목이거든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그 믿음의 안목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안목으로 우리의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 그런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안목, 또 불신의 경향에서는 찬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안목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이 바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삶의 현실이 답답한 삶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팔자를 탓하고 신세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믿음이 문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뭡니까? 양이 목자에게 자기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믿는 자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목자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그게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는 기름이 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고민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피곤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마는, 그리고 잠시 갇힌 게 아니라 그랬지요. 2년 넘게 감옥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초췌한 죄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빛이 났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 없이 바로 왕 앞에 불려나갔다면, 믿음 없이 그 자리에 섰다면, 그날은 요셉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 자리에 나갔던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2절에 보시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기를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그걸 더 직역하면 친위대장의 히브리인 노예다, 히브리인 노예 아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유대인들이 우수하다 그러지만 그 시대에는 이집트인들이 볼 때에는 히브리인들은 어디서 옆에서 굴러 들어온 아주 시골 촌놈, 종으로 서면, 노예로 서면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받던 바로가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요셉에게 자기 꿈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급했으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을 인하여 바로가 번민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셉이 나가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의 확신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볼 때는 백인 말고는 유색인종이죠. 부자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두 종류의 사람은 인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뭘 가졌느냐 그런 걸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두 종류의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두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십니까? 요셉입니까? 바로입니까? 내 것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별일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 하나 꾸고 벌벌 떨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그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살살 왕이요, 술판을 벌렸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서 객기를 부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제사 때 쓰는 그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그 자리에 그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그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떡 하나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뭔지도 모르고 벨사살 왕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절기던 낯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부린 객기가 완전히 주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 글자 뜻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모질하더라. 그날 밤에 벨사살의 인생도 끝나고 바빌론 제국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막 힘주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것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이라고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민하고 떨고 있는 바로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윗 기사에 보면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가? 그 아버지가 어린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지요.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대한 골리앗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보기만 하도 상대가 겁먹는 아주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그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기고만장함이 골리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양치는 목동아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맞고 그 골리앗이 꼬꾸라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성경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칼과 창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힘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붙들은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붙든 이름, 다니엘이 붙든 이름, 요셉이 붙든 이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그 불가사의한 그 지혜로도 못 푸는 그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도무지 못 푸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자꾸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것을 붙들고 살면 금방 그 한계가 바닥이 이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십시다. 우리 주님의 방법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 샬롬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